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쭉 한번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번으로 불신자의 영적 소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 상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불신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엄격히 말하면 불신자들 그 육신적인 문제 다 중요합니다. 뭐 건강 문제,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또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 문제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사실은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드러난 문제가 더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말로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자도 만약에 복음을 모르면 어찌 될까요? 신자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거든요. 사실은 좀 불신앙해도 천국 갑니다. 좀 믿음이 흔들려도 천국 갑니다. 고집이 세게 있더라도 고집은 센 거지만 천국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신자가 만약에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복음 될 때만 해결되는 숨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복음 될 때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신분은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다가 고통당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될 때만 해결되는 문제가 딱 있어요. 저와는 오직 복음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못 누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육신 문제에 자꾸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간 1부터 주신 말씀이죠. 모든 걸 다 줬습니다. 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사실 아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았다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이제 제2, 제3으로 보는 거죠. 이제 우선순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복을 못 누리면 자꾸 육신적으로 돼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복음 바꿔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 의견이 안 맞으면 숨기려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요. 이렇게 자꾸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마침 이제 가인이 아벨을 보고 열받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복음 못 누리면 육신 문제에 자꾸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신 문제를 뛰어넘어 육신 문제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그런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있거든요. 이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진짜 말 그대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현장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 현장 변화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은 어디냐? 내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일하는 사업터,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복음 누려야 돼요. 그러면 현장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비밀을 못 누리면 현장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당해요. 분위기에 당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에 당하고, 그러니까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누리는 그런 굉장히 증인의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영적 불신자의 영적 소속을 알고 기도해야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를 딱 알고 진짜 강한 자를 결박하기 시작하면 그 사탄이 잡고 있는 그 강한 자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여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오늘 불신자의 영적 소속, 그런데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건 예수님이 진단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즉 마귀 자녀다. 그러니까는 잘 나간다 못 나간다 똑똑하다 덜 똑똑하다 그 상관없이 불신자를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묶였기 때문에 문제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영적으로 딱 어긋나 버렸거든요. 이거 뭐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영적 문제 배후의 세력은 사탄이거든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인데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관도 필요하고 지안도 필요하지만 영안은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이게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면, 즉 그리스도 모르면 영안이 띄어질 수가 없죠.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약간 무속인입니다.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철학관에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틀리게 알고 있어요. 바르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틀린 답을 주잖아요. 틀린 결과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른 답을 줘서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전달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되겠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 죄 중에서 잉태했대요. 이 죄가 뭐냐? 원죄입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성경에서만 딱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편 50편 22절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시간표가 되면은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나름대로 불신자들이 구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좀 이렇게 좀 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더러운 거였죠. 쉽게 말하면 걸레 같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보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진흙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소경한테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흐릿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딱 보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앞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바리새인 보고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경을 통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닌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에스겔서를 보니까는 마른 뼈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을 실제 상태는 마른 뼈처럼 완전 빼짝 말라버린 거고요. 나무 같은 것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요. 이걸 보고 불신자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 말라버린 겁니다. 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뭐라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었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기능이 올 수독돼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이 땅에 글쓰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본적으로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근본적으로 망해야 될 사람이다. 뭘 보고요? 불신자를 보고. 마치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똥통 있잖아요. 그 똥통 옛날에 이거 똥통을 머리에 이고 딱 손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아리에다가 뭐 똥오줌 있잖아요. 가득 담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만큼 버티겠죠. 버티다가 이제 힘 빠지면 쏟아붓겠죠.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자기가 똥오줌 다 튕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버티다가 한번 재앙이 쏟아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기에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딱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불신자들이 조상을 향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제사거든요. 똑똑한 사람도 제사 지내고, 무식한 사람도 제사 지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제사 지내고, 못 배운 사람도 제사 지내고,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은 안 하고, 교회 다녀도 복음 없으면요, 다 무릎 꿇게 됐어요.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잘 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성경을 기록할 때 헬라어 자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교란 뭐냐? 데이시, 다이모니아. 데이시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다이모니아, 귀신들. 귀신들을 두려워하여 섬기고 비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에다가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에다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소속이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속인한테 점수를 치게 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면 안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냥 돈 내면서 그 열심히 합니다. 망하는 줄 모르고. 근본적으로 그냥 섬기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한테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이게 불신자,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살려야 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또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가 그러면은 어떤 영적 상태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불신자는 못 사고 신자는 잘 산다.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잘 사는데요. 오히려 불신자가 돈이 더 많은데요. 오히려 불신자가 더 똑똑한데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신자보다 불신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그럼 복음이 틀린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복음을 향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불신자가 대단한 일 합니다. 부러운 게 아니고 불신자의 영적 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불신자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어떻냐 이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게 되면 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말해놓고 4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라.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신자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상태입니다. 이건 어떤 우리가 잘 된다, 못 된다,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가장 밑바닥적인 거죠. 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 뭐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본질상 응답받을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가 임할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돈이 많다, 돈이 부족하다, 그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소속이 어디냐 이거죠. 그렇죠?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 있냐, 아니면은 하나님 바깥에 있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말하냐?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것들만 본격적으로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요. 미신 섬기지요. 종교에 빠지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 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하지 말하면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길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언제 하느냐? 열심히 할 때는 말하면 안 돼요. 왜? 신나가지고 하는데 뭐 그때 하지 마라 하면은 콧방귀 낍니다. 우리 잘 나가는데 뭐 언제 해야 되냐? 무너졌을 때, 힘 빠졌을 때, 문제 왔을 때, 그때 안 해도 되는 길을 딱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시간표라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오냐? 영적 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지 않더라도 시달리는 모양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뭐 귀 눌리기도 하고 가인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악몽도 안 꾸고 시신도 본 적도 없고 환청환정은 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오히려 더 귀신에게 꽉 잡혀가지고 우상, 사상, 종교에 엄청 심취합니다. 막 하나님도 모르면서요. 굉장한 강한 사상 있잖아요. 뭐 홍익인간, 막 효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받쳐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유교 사상 딱 붙여가지고 전혀 누르지 않는데 이 사람 여기 너무 꽂혔기 때문에 굳이 사단이 역사 안 해줘도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근데 사단이 굳이 안 건드리죠. 이런 사람 오히려 더 세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 믿잖아요. 그때부터 시달린 경우 있습니다. 안 시달리다가 예수 믿잖아요. 그때부터 시달려. 막 보이고 들리고 막 눌리고 막 가위 눌리고 목 누르고 막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황하지 말고 이 정확한 복음, 이 친구가 이래도 흘러간 복음 말고 하나씩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입으로 얘기해봐라. 내가 설명해서 아는 거 말고 네 입으로 나한테 설명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좋은 공부는 뭐냐면 직접 가르쳐보는 겁니다. 직접 네가 그리스도를 나한테 설명해봐라 이거예요. 공부해서 설명해봐라 이거예요. 해보라 하세요. 못합니다. 왜? 흐리다고 알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려면 확실하게 모르면 앞뒤 인과관계 이걸 잘 설명을 못해요. 근데 알잖아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제대로 해버리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직접 하잖아요. 복음이 금방 이해돼요. 왜? 하려고 하면 공부해야 돼요. 옛날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읽어주는 대로 들으면 되는데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 영적 상태는 일단 신분 자체가 마귀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영적 상태를 또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바른 삶.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바른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바른 삶.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삶을 좀 불신자가 좀 잘 살 수 있잖아요.
인격이 훌륭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불신자 가운데. 그리고 원래 인품이 좋아가지고 진짜 복음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낱말 안 하고요. 왜? 그거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거래요. 낱말 안 하고요. 굉장히 자기 얘기만 하고요. 또 남들 없는데 자기 얘기 안 하고 그 사람 있을 때 얘기하고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또 인격도 있잖아요. 남의 막 뒤로 막 그 돈 훔치고 이런 것도 안 해요. 깔끔하게 돈 관리 깔끔하고요. 이런 사람 굉장히 불신자가 많습니다.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다 안 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살면 복음 필요 없습니까? 인격이 정말 대단하면 복음 필요 없습니까? 모든 사람 다 복음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마치 해적선에 탄 사람 있죠. 해적선에 탄 사람 너무 좋은 비유 같아요. 해적선 탔습니다. 굉장히 발라요. 양심적입니다. 착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성실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위 삼을 때 이런 사람 삼겠죠. 그렇잖아요. 돈도 잘 법니다. 대단하죠. 결국은 뭐냐? 해적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건 착한 거고 해적은 해적이고. 보세요. 너무 착해. 너무 선장 말 잘 들어. 캡틴 말 잘 들어. 힘도 좋아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해.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잘 됩니까? 해적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봐버리면 착한 거 더 나쁜 놈이에요. 착한 게 아니라 더 나쁜 놈이라니까요. 성실하게 하잖아요. 더 죽일 놈이라. 오히려 팔다리 가지고 부러지는 게 더 올라. 그래 해적이 안 되지. 해적 일이 좀 안 맞지. 그렇죠? 막 말하는 대로 너무 성실하게 일해. 그러면 해적 일이 더 잘 되잖아요. 이게 성실함이 성실하게 되고 발음이 바르게 되려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 법 없이 살 수 있다.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해적선에 탄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 그랬잖아요. 추잡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뭐냐? 소속을 바꿔야 돼요.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신자가 그럴 수 있냐면서. 그렇죠? 그건 이제 행동을 말하는데 아니, 신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신자라도 뭐 하나님처럼 살아갑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뭐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신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신자라도 그럴 수 있어요. 신자는 뭐 다 천사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바르게 행동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죠. 이 관점으로 하나님은 딱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신분을 바꾸는데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 길이 없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를 옮기는데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적선에 탄 사람이다. 그렇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 영적 상태 어떻게 봐야 되냐?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인생입니다.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인생.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죠.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생은 뭐냐?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뛰는 겁니다.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돈 벌고,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결혼 생활하고,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그러다가 나이 들게 되면 어느 날 누구나 죽음을 다 정해진 거잖아요. 죽음을 향해 열심히 뛰는 겁니다. 불신자는 뭐냐? 죽음을 향해 열심히 뛰는 수준이 아니고 의식주 좀 열심히 해서 많이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 의식주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빨리 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영향을 엄청 줄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그렇죠? 스티브 잡슨,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세상 영향을 굉장히 줘놓고 자기는 지옥 가요. 불신자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은 영적 문제에 굉장히 시달리다가 지옥 갑니다. 마이클 잭슨 아시죠? 굉장히 영향을 주고 진짜 막 한 번 공연하면 막 수백억을 버는 사람인데 한 번 공연하면 그 호텔 한 층을 아예 그냥 빌려버리잖아요. 그냥 하루 먹는데 몇 천만 원 합니다. 그 돈이 아깝지도 않고요. 굉장히 그렇게 쓰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잖아요. 50대. 그분이 숨은 영적 문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영향을 주고 했는데 자기는 숨은 문제로 죽고 지옥 가는 거. 이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이걸 빨리 바꿔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 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은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살아있을 때만.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야 돼요. 뭐 죽은 다음에 뭐 돈을 줬더니 천국으로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뭐 행동이 개차반이니까 이 개차반의 이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필요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분을 바꿔야 돼요. 신분을 바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간표와 은혜를 따라서 행동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행동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속인은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해 보니까 뭐 혹시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개차법이라고 개차법. 이게 뭐냐? 우리가 이상한 짓 하고 막 망나니처럼 행동하게 돼. 개차반인 거죠. 개차반. 이게 불교에서 개차법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이게 고기 먹지 말라니까요. 뒷구멍을 가가지고 그쵸? 모자 쓰고요. 고기 실컷 먹잖아요. 술 먹지 말라니까요. 음원 내가지고요. 해행사 스님 있잖아요. 대구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긁었거든요. 카드를.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해행사 스님 나왔잖아요. 아가씨들 부르고 모셔놓고 머리가 아무도 없이 막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스님인 줄 알아. 스님 잘 쓴다고 알고 해행사 스님 먼저 뽀로 났잖아요. 그것이 하고 싶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뒤로 먹습니다. 또 막 여자 있잖아요. 금욕. 그러니까 막 그 좋은 공기에서 뭐 좋은 거 먹으니까 힘은 있어야 쓸데가 없잖아요. 막 사용하다니까요. 근데 니나 나나 다 똑같아. 이걸 말할 것 같으면 니도 나쁜 놈, 나도 나쁜 놈, 니도 나쁜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다 똑같으니까 서로 말하지 말자 그죠.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이걸 보고 개차법 그래요. 다 똑같으니까 그냥 개차밥 그러잖아요. 이런 법이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 말하기를 다 잡것들 그래요. 잡것들 자기들이 표현해 잡것들.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 여자 복잡하대요 그냥. 아 그렇겠구나. 충분히 이해돼요. 뭐 거룩하게 앉아 있는데 아니랍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데 영점을 잡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귀신을 본격적으로 섬겨버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음란 쪽으로 와버려요. 음란 쪽으로. 그러니까 막 그쪽에 문이 확 열버려요. 그래서 창녀촌 가게 되면 그 술집, 무속인 같이 딱 연결됐잖아요. 같이 삼위일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차법.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막 무너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 얼마큼 타락할 수 있냐? 끝도 없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이거나 다 똑같아요. 뭐 거룩하다 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거룩한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도록 성령께서 굉장히 막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불편함을. 우리가 막 타락을 하려고 해도 타락을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굉장히 막 갈등을 주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락하려고 해도 타락을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 타락 마음대로 안 돼요. 음한 길로 가라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의 문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이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 행위보다 소속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라. 술 먹고 술 끊고 교회 와. 담배 끊고 교회 와. 그러면 못 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목사님이 술에 대해서 이번에 산업인대회 때 얘기했잖아요. 술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뭐냐? 독주, 반주, 약주. 깔끔하게 했거든요. 술은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술 안 먹으면 안 돼. 막 해가지고 술에 중독돼가지고 인생 망치고 그것 때문에 사건 터져가지고 합의금 물어주고 가정폭력에 가정이 깨지고 그 정도 되면 독주. 그건요. 신자도 불신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원래 독주입니다. 반주는 뭐냐? 우리 문화는 약간 술 문화가 아니잖아. 와인 문화가 아니잖아. 외국 가면은 스테이크 썰 때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아예 그냥 와인이 나온답니다. 일단 저는 와인 먹었더니 술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저 입맛 안 맞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도 와인만 하길래 딱 불러가지고 와인 달라 했거든요. 딱 주더라고요. 술. 일단 제 입맛은 안 맞아요. 뭐 분위기 잡으려 했더니 안 돼. 저는 일단 안 맞거든요. 달달한 포도주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술 들어가면 제가 일단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딱 예의상 그 술에서 먹는 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럼 약주는 뭐냐? 약간 약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막 30년 된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술 인삼 남아놓은 거 막 산삼 남아놓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약이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디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술 한 잔씩 먹으면 혈액순환 좋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뭐냐? 술 한 잔도 혈관계통의 질병에 안 좋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놨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드실 분 드시는데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술 끊고 교회 와라? 그러면 교회 올 수가 없어요. 뭐냐?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를 술을 딱 끊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분이 가문의 영적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지 술을 딱 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막 오버하이트 나오고요. 막 정신 돌고 핑 돌아버린다네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먹는 거죠. 이게 맞더라 그러면 막 쓰러질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근데 술을 끊어지면 담배는 안 끊는다네? 어떻게 됩니까? 계속 피라야죠. 어쩝니까?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피라했거든요, 제가. 어차피 피는 거 어쩝니까, 그거. 어떤 분들은 술은 안 끊어지는데 담배가 딱 끊어지더랍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러니까 담배 피니까 막 오버하이트 나오고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랬죠. 술, 담배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문처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담배를 딱 피워봤거든요. 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피우니까 하루 종일 입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더러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는 나도 안 맞구나. 그렇게 느꼈고. 일단 술은 일단 제가 우리 친구 군대 갈 때 있잖아요. 같이 맥주 한 병을 먹었거든요. 와, 팔다리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아무 데나 막 눕고 싶더라니까요. 우리 집은 누워버리구나, 아무 데나 그냥. 팔다리 힘 빠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가슴이 뛰는데 막 터질 것 같더라니까요. 그때 이후로 제가 안 먹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MT 가가지고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전에 제가 농구하다 발을 삐었거든요. 술 먹잖아요. 다음날 멀쩡 걸어가다가 발을 삐버려. 그 삔발 있잖아요. 와, 엄청 아픈 거죠. 하나님은 나보고 술 먹지 말, 술 먹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또 분위기 돼가지고 혹시나 싶어 하잖아요. 또 삐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 쌓인 줄 알고 그다음부터 입에도 안 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행정보호관이 술 주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랬거든요. 그거 막 병장들 다 있고 그냥 쫄따구가 인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 째리보고 있잖아요. 막 니는 반 죽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뭐나 저는 상관없다 그러죠. 저는 예수 믿기 술 안 먹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 야 음료수 갖고 와가지고 콜라 따라주더라고요.
나중에 맞은편에 병장이 나중에 뭐라냐면, 야, 이 새끼야, 니만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 딱 있었죠. 나중에 신학생이다, 신학생. 지는 막 술 먹고 다니고 다 하더라고요. 신학생이다. 제가 왜 말하냐. 술, 담배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하잖아요. 건강 해로워요. 암 걸리잖아요. 가장 먼저 술, 담배 끊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해로운 거예요.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끊고 오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끊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으면 안 하게 하거든요. 도박,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필이 와가지고 다 잘 맞춰졌는데 패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담배도 맛있는가 봐요. 저는 군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 막 말씀운동하고 있는데 병장 하나가 와가지고 저한테 예수 믿었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뭐냐.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일단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럼 기도해보자 이랬거든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에서 기도했죠. 다음 주에 와서 말하는데, 이상하게 담배 맛이 없다면서요. 이상하다면서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담배 맛이 없대요. 간단합니다.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일할 때 담배가 죽을지 피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 기도했대요. 어느 날 후드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의사가 제일 첫 번째는 담배 끊으세요. 그 다음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잔말이 필요 없어요. 끊어, 담배 난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보는데 끊어지는 사건이 딱 왔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끊게 하신다. 계속 먹으라는 사인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권을 여러분이 막습니까? 계속 주세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끊겠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뭐 신분 바뀌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불신자를 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판부터 복음을 내겠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믿음,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행위가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얼마나 사실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던 바리새인 완벽하게 망했거든요. 왜 망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바깥에서 그래요. 여러분 행위가 좀 부족합니까? 그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행위가 좀 부족합니까? 그 문제될 거 없어요. 뭐가 문제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나? 이것부터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안에 있습니까? 행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습니까? 행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부족합니까? 행위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아야 바뀌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저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바꾸려 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말이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불신자는 일단 마귀 자녀라 하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거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아요. 약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길을 잘 못 걷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를 두 마리 보낼 수 있어요. 왜? 부족하니까.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제대로 응답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할 것. 신분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서 신분 바꿔주는 그런 기술과 응답과 축복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신자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소속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정말로 천국할 수 있는 완벽한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주셔서 이 흑암 속에 빠져 있는 불신자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만 받으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그 응답과 그 축복이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정말 기도하다가 가문 복음화 정말로 우리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귀중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